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해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뭐 다 깨끗이 하자라고 얘기하죠. 예, 쉬워요. 막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이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이 거룩의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과 육에 대한 온갖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리가 필요해요. 보면은 집에서도 정리가 좀 필요해. 버릴 거 좀 버리라. 왜냐? 왜 버려야 되냐?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복잡하면은 머리가 복잡하다. 버려야 돼. 진짜 할머니들 보면 집들 가보면 그릇이 막 돌도품 같은 거 잔뜩 해요. 쓰지도 않으면서. 아예 버리라. 그냥 무거운 거 계속 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서울 땅이 얼마나 비싸요. 한 평에 뭐 몇천만 원씩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물건만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다. 버릴 거 버려야지. 이게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 영적인 생활에 손해가 난다. 그러면은 정리해야죠. 가장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남을 정리해요. 그래야지 축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복된 만남. 복된 목사님 나는 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자. 다윗도 만나고 요셉도 만나서 그들에게 뭐 하냐면은 힘을 얻으라. 그들의 그 성령 충만에 말씀에 충만한 부분을 노하우를 이렇게 얻으라. 근데 이거를 정리해 이걸 만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세상 만나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 교인들끼리도 잘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별로 뭐 말씀으로 기독교 전도품 안 하는 것 같더라.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이게 막 머리에 잔상 만나는. 내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는 사람 만나지 마라. 사람과 대화하지. 두 가지만 안 해도 당신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게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막 흐트린다. 그리고 또 뭘 하냐.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 물리치나. 그러자. 예수는 지나간 과거를 왜 자꾸 생각하고 왜 자꾸 되뇌기고 앉아있냐. 죽은 남편은 또 꺼냈다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꺼냈다가 또 죽이고 또 넣어놓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아까 청년들한테는 당신들이 헌신을 하는데 어디에 헌신하냐. 미래의 나에게 헌신을 해라. 미래의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미래 준비도 하고 그거 해라. 저는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아빠가 되면은 애들한테 내 대학생활 했던 거 얘기할 거야. 나는 그 애들 낳으면은 내가 어렸을 때 사단에게 속았던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던 거 이거 막 얘기할 거야.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리고 비전 나누고 그거 할 거야.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잘 못했는데 내가 우리 애들은 그거 해줄 거야. 성도들 애들이 말잇기를 알아듣는다면은 성도들 애들 데려다서 이거 할 거야. 근데 그게 큰 자산이죠, 자산이. 자산이. 이 복된 만남,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복된 만남을, 이거 하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만남.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 쓸데없는 얘기. 막, 앉으면은 막 두세 시간씩 막 얘기해. 하지 마요. 그거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앙이 자라되지가 않아. 또 말씀해 보면 또 뭘 정리해야 되냐? 읽으죠. 이 정리해야 돼. 만남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간 정리를 하세요. 안 해도 되는 거. 특히 안 해도 되는 거. 때리는 거. 안 해도. 운동이라도 하시고. 찬양이라도 하시고. 진짜 기쁜 거 생각하고, 즐거운 거 생각하고. 시간을 쓸데없는 너무 쓰지 말라니까요. 만남에 이거. 그러면은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주일에 집에 가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말씀 뭐였어? 오늘 말씀 뭐였어? 오늘 뭐 애들은 이혼에 대한 거. 그래서 세놈한테만 주의하면 두 번째 마귀. 두 번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그리고 그 부신나가는 신자들 말. 이 세 가지만 그 사단의 유혹에만 안 넘어가면은 큰일 났어. 그 시간 정리. 또 하나 또 정리해야 될 거는 만남 정리, 시간 정리. 뭘 정리하겠어요? 이게 삶을 좀 정리해야 돼요. 아줌마들도 보면은 외모에 관심 되게 많은 아줌마 많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흉악해.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 해도 안 이뻐요. 제가 이 여자분들이 이쁘다 느낄 때가 언제냐면 말을 이쁘게 말을 참 은혜되게 힘나게 얘기할 때 그때가 제일 이쁘더라고. 그 외에는 금고리 거기다 코에다가 금기 달아도 팔에다가 급팔찌 막 해도 그건 안 이뻐. 뭐가 이쁘냐?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씨. 어, 그리고 보면은 힘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저거예요. 삶을 정리해야 돼요. 삶을. 이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별 관심 없어도 되는데 굉장히 관심 많아. 뉴스도 보면은 너무 뭐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6.25 전쟁 났을 때도 전쟁이 난지도 모르는 동료들이 있었죠. 하도 우거져 있어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왜날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전쟁이 나면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난다든지 돼버리면은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각인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뭔 치료하냐면 정신과 치료.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살았네, 감사한데. 근데 이제 세월호가 벌써 한 오래됐잖아요. 그 애들 한번 쭉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애들 세월호 사건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애들은 굉장히 정신과에 시달리는 애들이 있을 거고, 술에 빠져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되게 지금도 가끔 자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은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어? 그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걸 많이 각인시켜야 돼요. 자기한테. 즐거움. 제가 이제 심지어는 사역을 이렇게 몇 군데 요즘 뭐 사역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니잖아요. 그럼 매일 불신앙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혹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난 요것만 생각해. 왜 그러냐? 이것도 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기쁜 것 가지고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기쁜 거 가지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또 은혜 못 받네. 이 사람 또 은혜 받아. 은혜 받는 게 돌아가면서 받거든요, 보면은. 그것만 생각해.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 상황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응답받아서 좋았던 거. 또 이번 주에 제가 말씀 깨달았는데 괜히 혼자 기뻤던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 그래야지 내 삶에 영적인 에너지도 나오고, 또 축복의 시간이 나오고, 인도받아줘. 그래서 조금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리해야 될 게 있구나. 옷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리해서 버리세요. 잘 입지도 않잖아요. 저도 뭐, 몇 개 별로 입지도 않아요, 보면. 괜히 막 쌓아놓고,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잡아. 그 뭐냐면 찾다가 시간 더 보내요. 몇 개 없으면은, 사실 것도 없는 거 입으면 되는데, 너무 많으면 그거 찾다가 뭐, 세워 보낸다. 세우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너무 멍에를 함께 하면 안 돼요. 멍에라는 거 뭔지 알잖아요. 소가 이제 끌 때, 소 두 마리면 이제 고기다 씌워가지고 거기다 구름만 붙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불신자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그게 큰 인생의 낭비. 제가 얘기하자면 친구도 많은데 저 친구 연락 잘 안 해요. 전화번호도 한 가득 있어. 근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요 지네가 알아서 연락 와요. 내가 굳이 만나고 하고 안 해도 돼요. 어? 근데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만나본들 별로 할 말도 없어. 음.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내지 마라. 신자들과 너무 시간과 마음과 그 보내지 말라. 신자.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불신자와 타협하지 마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불신자랑 얘기하면 되게 재밌대요. 뭘 안 받았나 보다. 아니,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밌어요? 만나는 건 전도 때문에 좀 전도 될 만한가. 시간표 됐나 해서 만나는 거지. 이쁜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딴데 가서 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래요. 어? 그 주인은 누구예요? 의의 자녀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 불법은 이 사단은 그 주인이 다르다고요. 근데 같이 사업을 했다. 시간표 때는 이제 무너지거든요.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신자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가진 자는 불법과 함께 할 수 없다. 사단의 종이 되지 마.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지 마라. 친구 사귀지 말란 말입니까? 동창부 다 정리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 준비할 거 있잖아요. 인도 받아야 돼. 거기에 힘을 쓰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신앙을 안 하고 힘주고 인도하고 그걸 하라고.
축복하고. 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면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어두운 곳에는 빛이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동거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동거가 된다 하면은 둘 다 빛이거나 둘 다 어둠일 텐데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믿음의 생활과 믿지 않는 자와 안 된다고요, 보면은. 어, 그래서 두 번째로 누구와 교제하는가? 그리스도인가 세상인가? 사탄인가? 누구와 교제하냐? 보니까 동창회를 계속 잘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동창회를 보니까 아니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다니더라고.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동창회. 야, 초등학교 서울에서 1년밖에 안 다녔어.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뭐 사람 사귀지 마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그게 여유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40대인데 40대 열심히 그거 해야 돼. 아니 이제 5, 60대 돼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동창회 모인다. 그럼 또 이해가 되지. 또 항상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뭐 하는 거 그거 별 필요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엘리암이 어찌 조화되는 이 엘리암의 거짓증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사단은 그리스도와 이 거짓증인 자 악마의 왕 사단을 의미하는 이 사단이 교제하냐? 어떻게 예수님께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사단한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제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교제를 많이 해야지 불신자와 많이 얘기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은 돈 있어야겠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의외로 불신자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해요. 또 뭐 하냐면은 자기의 속내를 그걸 밝히지 않아요. 좀 유용하다니까요, 보면. 어,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많은 교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성도들.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뭐 그런다면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돼. 음, 나는 지금 외롭다 그러는데 왜 외로워요? 이 외로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정식기도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거 좀 하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외로움을 가지고 다른 걸로 채우면 반드시 영적인 좋아요. 하나님 자녀들 외롭다 이런 생각 들면은 내가 왜 외롭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게 사명이 얼마나 큰데 가정도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고 학교 많은데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키고 축복하고 그리고 힘주고 이걸 해야지. 응, 해야지. 할 게 그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그리고는 이 1번에 2번에 2번에 보니까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냐. 같이 뭘 하겠느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 함께 하면 시간 낭비요. 사단의 유혹에 불신앙에 물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모세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말을 안 했는지 말이 어눌해졌잖아요.
이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양치고, 뭘 했는지, 말이 약해졌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바로 앞에 갈 때, 아론을 데려가라. 근데, 희한하지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혼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청년은 이성 안 만나야 된다. 그 청년 때는 뭐냐면 동창이고 이거 잘 안 만나요. 그리고 청년 때는 뭐냐면 이게 막 그거 유행하는 거 그거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아니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그때 베이비복스라고 있었거든요. 감미연? 나는 이름만 들어봤지 신학교 다닐 때라 가지고 가수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거의 몰라요. 그냥 아예 노래방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신학생이 뭐 노래방 가겠어요.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순학생이 뭐 술 마시러 다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였거든요. 베이복스라고 우리 때는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나는 이름은 많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학교 막 그래가지고 어제는 한번 이 사람 간증이 들어봐가지고 누군가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모르겠더라. 대표적인 노래가 있더라. 그거 찾아봤어. 그것도 모르겠더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누구를 만나면 그 남편이 황바울이라는 사람, 순리교회가 다니는 사람인데 황바울. 이 3살 연하거든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황바울이 이름이 바울이니까 믿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이루어서 같이 이제 말씀 공부 배우고 뭐 은혜 받고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근데 나이가 꽤 많거든요. 결혼한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 저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비밀 누리면은 하나님이 만남도 열어주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외로워가지고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좀 이게 이게 좀 이게 뭐냐면은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혼자 참 의미 있는 거 하고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말씀 읽고 너무 감동돼야지 그거를 말씀을 또 막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 하셔야 돼요. 나이 들다 보면 자녀들 전부 다 뭐, 또 전화 통화다 싸우고 이러지 말고 은혜 놓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제 자녀들이나 관계되는 거 생각할 때는 뭔만 생각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축복된 거. 하나, 저 사람에 대한 축복된 건 뭡니까? 응답된 건 뭡니까? 어, 감사한 건 뭡니까? 이것만 찾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성격좀 바꿔야 되나? 변화시켜야 되나?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나 바꾸세요. 이나 변화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해줘야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교제를 잘못하면요. 마치 하나님과 교제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교제했다 생각하고, 기도했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상처 주고 그런다. 이 주의하시.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타협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없는 이유. 이들과 교제하는 거, 불신자와 교제하는 거, 이거 할 수 없다. 경계해야 할 혼합주의. 여기서 이제 전제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은 영향 안 받거든요. 영향 주면 돼요. 근데 아직 영향받고 지금 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면요. 다 뒤틀어진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분별도 되고 그 사람한테 도움도 되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신앙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세상과 교회 이 말씀과 혼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주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 그래서 남유다가 그랬잖아요. 집에다가는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 보면. 말씀이라는 거 아는데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아는 거잖아요. 불신자같이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자들 가정이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돕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제일 많이 듣는데 가정이 제일 사랑이 없어. 믿음 얘기 제일 많이 듣는데 믿음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야. 그게 돼야 되는데. 근데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의 비밀을 놓치는 성전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일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성도도 짜증낼 때 보면요. 자기가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엄마들도 애들 공부할 때 막 싸우잖아요. 이게 왜 싸우냐? 여유가 없어. 이해는 돼요. 살림도 해야 되고, 복잡한 거 많고.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편안한 가운데 충족하면서, 말씀 가르쳐 가면서, 웃어가면서 인도받을 수 있다고. 똑같은 걸 해도. 그리고는 이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다 뭘 갖다 놓은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은 이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아세라 목상 같은 거 갖다 놨다니까. 그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이 그 성전에 있는 거 두고 깨부셔요. 심지어는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성경을 찾아냈대요. 그전에 성경이 없었나 봐.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내려오면서 성전이 뭐 성경이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뭘 믿었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은 신주단지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들. 근데 이게 뭐냐면 현대판 교회라니까. 현대판 교회에 뭐가 하냐면 세상적인 거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뭘 기도합니까? 성공, 야망, 뭐, 이런 거를.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전문성 가지고 내가 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면은, 뭐, 당연히 오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성공, 야망. 그거 많아도 입 아픈 부분이라고 보면.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이스라엘 교회들이, 이 성전들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숭배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도 이거를 완전히 성전에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나중에는 이신제사도 하나 이신제사 들었다니 예루살렘 골짜기 한 가운데는 아골 골짜기 그쪽에는 거기 다 우상 숭배하는데요 그쪽.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성경이 타락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누구 남탓하고 어, 불평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축복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레위기 20의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해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 처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후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걷고 나면은 우리 통해 더 역사 일어나는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 찬양도 그렇지 않잖아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어, 이 내가 수고하는 게 애쓰는 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은 열매로 오게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한번 운동 갔다가 우리 애들 데리고 시림 사거리 중심지에 보면 오락실이 하나 있어요. 오락실. 우리 때 오락실이냐 지금 오락실 여기 뽑기가 많은데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막 사람들이 술집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다 밖에 나와 얼마나 연기를 뿜어내는지 바닥에도 얼마나 침을 뱉는지 원래 거기 안 가는데 한번 애들한테 보여준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가봤어. 뭐 오락실 한번 가보고 사거리에 밤에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거기 완전히 여관이고 우범지대고 그런 거 보고 술 취하는 모습 보고 하나도 안 좋거든요. 나는 막 낯설더라고요. 이게 술 먹는 연장들이 아침에도 오는데 막 보는데 빡 오고 지나가는데 저절로 기도가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가다 보면 막 몸에 막 문신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이 용은 뭐야? 여기 막 여의주를 들고 막 하늘로 올라가. 음, 무섭잖아요, 보면은. 그게 막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 또 우리가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생각도 깨끗하게. 그리고 그런, 뭐냐면은, 우범지대나, 이런 데나, 위험하다고 보면. 밤에, 밤문화, 위험하다고 보면.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로 돌봐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이런 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공동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가니까 또 화장실 갈 때는요. 삽을 하나 들고 이 영외로 나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볼일 보고 땅에 묻으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적어 있잖아요. 이 변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에 들어오면은 적어된다고 보면 전염병이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을 제일 주의하는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장 같은 데 함부로 안 가죠. 보면. 그리고 뭐냐면 사람이 자는 데 있고 밥 먹는 데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딸이 있다고. 이게 뭐 어른들이 가르치잖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보면. 밤에 돌아다니다 범죄 현장에 빠지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온갖 더러운 곳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이거 온갖 더러운 거 뭐냐?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도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계속 보면은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또 오히려 또 핸드폰 가지고 은혜 받은 것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찬양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온갖 더러운 곳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응답해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죠. 나이 든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남자애들 만나면 막 욕만 해. 남자애들은. 뭐, 여기 이게 붙었다니까요, 보면. 남자. 그냥 막 과격한 거. 그런 거. 여자들 같은 거. 험담하고. 근데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더 사용. 이게 뭐냐면은, 오늘 내용은 삶 치유예요.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 정리했으면 정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리한 걸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현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좀 이게 정리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도 같이 배워보고. 가끔 저도 집에서 저거 하거든요. 어차피 찬양을 하긴 하지만 내가 배웠을 때 어렸을 때 배운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보면은.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찬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배웠어? 몰라 한 30년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받았던 은혜 또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면은 아이들도 재밌기도 하고 대화거리가 되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그 지나가다 애들 태우고 지나가고 학교를 지나가고 초등학교 지나가는데 아빠가 또 초등학교 나왔어요. 어떤 애들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해를 못하고 왜 혼자 갔어? 그러더라. 이렇게 아니 초등학교는 혼자 갔지 내가 니랑 가냐 왜 자기 안 데려가니 대화가 안 되긴 하는데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 후대들한테 또 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 정리하고 뭐 깨끗한 삶을 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 삶도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하나님 특히 우리 마음속에 복음 아닌 거 하나님이 사단의 통로되는 거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